내용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상고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은 교회 생활의 우월성, 예수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나 아론이나 기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하는 신분보다도, 또 그 인물들의 신분보다도, 또 그들이 하는 사역보다도 우월하고, 결국은 우리 복음 생활, 복음 진리의 생활 자체가 우월하다. 예,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사는 생활보다 복음적 생활이 훨씬 우월하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세 번째, 교회 생활의 우월성. 이 교회 생활도 비교가 안 되도록 우월하다. 무엇보다 구약시대 율법에 따라, 제사의식에 따라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피 흘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죄 지은 백성들이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도록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이 우월하다. 복음 시대의 우리 교회 생활이 왜 우월한가? 그 내용을 우리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거기 보면 4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옵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계명을 비롯해 율례와 규례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활하도록 서미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1차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규범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례나 규례나 법도, 계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짐승 잡아가지고 가서 피 흘려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생활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의 모세의 율법에 의한 생활보다도 오늘 복음 시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비교가 안 되도록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탁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1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사랑과 복종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죠. 사랑과 복종. 1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의 종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보편적인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우 잘못 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한번 본문 조금 보실까요? 1절로 17, 본문 말고 양쪽 괄호 1번 사랑과 복종을 권면함 해놓고 히브리서 13장 1절로 17절은 어떠한 내용이냐? 주어가 성령께서 나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랑과 복종을 권고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랑과 복종을 권면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께서 하라고 권면했으니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여기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늘 억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자꾸 그래요. 미운데 사랑하라는 말처럼 참 힘든 일이 없잖아요. 배부른데 밥 자꾸 먹으라는 말과 배고픈데 밥 먹지 말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힘든 것처럼 인간이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그리고 복종하라니까, 그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잘난 사람에게 못난 사람은 늘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복종하고 살아라. 성도들은 모두가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문에도 나왔지만 완전히 그 권위주의가 판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에게 대들거나 목사를 거역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죄입니다. 그건 당장 출교 아니면 면직이죠. 장로가 목사에게 불순종한다? 그건 뭐 면직감이죠. 그다음 성도가 목사 말을 안 듣는다? 그건 출교감이고. 나가라 이거예요. 내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그만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려고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과 복종을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 뒤에 다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1절로 6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1절로 6절 50페이지 중간쯤 보면 어려운 형제의 사랑과 어려운 형제를 사랑하고 순결 그리고 및 만족과 담대할 것을 만족하게 살며 담대하게 살라고 성령이 권고를 해요. 그건 권고하는 성령께서, 성령이 권고한다는 말은 성령이 음성으로 용기야 너 지금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면 내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음성으로 내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권고하느냐 하면 나에게 감화를 줘요. 어려운 형제를 보면 정말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화받으니까 내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화를 시켜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월등하죠. 구약시대의 생활과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생활, 교회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되도록 탁월한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 계속해라 하고, 그 다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죠.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 감동을 받아서 권면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하고 학대가 심하니까 많은 피난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대를 피해서 생활거처를 떠나버려요. 거기 있으면 잡히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려우면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게 돼서 밥 한 술 얻어먹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형제들이죠.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그처럼 많이 이리저리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손님 박대하지 말고 접대를 해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나에게 히브리서 기자에게 하듯이 그렇게 명령을, 히브리서 기자도 감동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걸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요.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엊그저께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내가 너무 박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오면서 나도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는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감동해서 성령이 하게 하신다.
안 그러면 10번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믿어야 돼요. 만날 목사에게 복종하고 목사 말 명령 듣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 이것도 어떻게 인간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래 감정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좋아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미운 마음을 없애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주면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해가신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가는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도 함께, 그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이웃사랑에 대한 원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이제 교회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한 몸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각각 지체들에게,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이런 각각 지체들에게 모든 감동을 보내요. 다시 말해서 신경을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집게손가락과 함께 수저를 들 마음이 머리에서 생기면 물건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몸이니까, 우리가 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인데 머리의 지령을 받는 이 손은 건전한데, 건강하게 움직이는데 이쪽 오른팔은 움직이질 않아요. 왜? 머리로부터 신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머리에서는 오른팔로 하여금 이렇게 올리라 그러는데 올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마비 현상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서로 미워할 사람이 없죠. 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미운 마음을 안 담아주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시기할 수도 없고 비평하고 욕하고 험담할 수도 없고, 안 해지니까. 안 해져서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욕하고 싶은데 내가 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인격자로 보겠지 해서 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욕할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그것은 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욕심을 품었으면 이미 도둑질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이 지체의식만 있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뜻을 따르는 방법은 성경 공부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 예수님의 뜻이냐, 그걸 배울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밖에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우리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는데 성령께서 스승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기도했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말 하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 뜻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꾸만 같이 앉아있자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월한 교회 생활을 해가도록 해가시는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거이지만 성령께서, 이거 주어죠. 이건 도구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런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음하거나 혼음하거나 이런 남을 해치는
성도가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왜? 할 마음을 안 주셔서 안 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 등등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의 열매인가? 성령께서 맺게 해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다. 야, 저 사람 참 거룩해졌어. 저 사람은 참 인간성이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욕하지 않게 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주고 내 마음에 거친 마음을 담아주면 남을 콕콕 찌르고 괴롭히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둬 버리시면 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버리면 그냥 자기 멋대로 욕심도 부리고 남 욕하기도 하고 험담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아주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신앙생활에서 완전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복종하고 살아갔어요. 이 복종한다는 말도 이제 뒤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생활이 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나오죠. 돈을 사랑치 말고,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재산으로 족한 줄 알아라. 더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쌓으려고 노력하려고 그냥 돈만 사랑하고 살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대로 주관하느냐 주관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떠나서 내 계획이 어떠냐, 내 야망이, 내 어떤 비전이, 내 어떤 능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면, 육체의 소욕대로 만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 탕자가 그랬잖아.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중요한 거니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명예를 사랑한다거나 돈을 사랑한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다가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건 뭐 있느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의 힘이고 신앙인의 생활이다. 그래서 생활의 우월성에서 나왔는데 우선 사랑에 대한 건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 12절에 보면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은혜로서 굳게 하라고. 거기 7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매우 중요하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직접 성경을 읽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줘요. 은사. 그것이 뭐냐면 교사의 은사죠.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인도를 하잖아요. 어디로?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 것을 풀어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말을 갑자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유는 지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교사를 통하여,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통하여 성경을 깨닫게 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귀한 줄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너희들을 성경으로 가르쳐 인도하던 자를 기억을 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교사들의 생활을 본받으라.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해 가고 있는지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우월하게 탁월하게 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필수 과목이다. 이건 필수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나도 이제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서 설교만 했잖아요. 쉬기만 해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다가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요.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따라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안 나가려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은퇴하면서 많이 후회도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 공부 뭐 몇십 년이고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딱 해놓고 보면 정리가 딱 되잖아요. 딱 되면 벌써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돼요. 내가 무슨 일을 딱 하려고 할 때 벌써 감동이 와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성령이 원하는 바다.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예를 들어서, 막 남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때 저거 보복할까? 하고 막 하룻밤을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하.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악기가 가득 들어와 있구나. 그걸 아니까, 성령이 잠시 나를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구나. 이걸 안다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멀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복할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차라리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내가 멸시당하고 말지. 그렇게 결국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냥 지지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을 해도 완벽하게 쫙 세팅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해 놓으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의 발에 등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에다가 발을 옮겨 놓을 것인가. 등불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여기는 허국이니까 딛지 말자. 여기는 약한 곳이니까 디디지 말고 이쪽으로 디디자. 이렇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우월하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생활해가는 교회 생활을 해도 깔끔하고 아름답게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복종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저분 잘난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자 이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하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똑같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먹고 영양가 있는 건 먹고 힘이 펄펄 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주 정말 마음에 자신감이 넘치는 그건 다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와지는 확신 거기에서 오는 것은 절대 시들어들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차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이 우리에게 솟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 높이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인데 여기 지성소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여기 제단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셔, 이제 구약시대는 여기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래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이 성이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이 바깥 골고다 언덕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돌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이 휘장이 다 갈라져 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개개인이 목사를 의지하지 않아도, 장로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의 우월성을 간직할 수가 있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디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약교회 복음시대에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11시에 여기서 모입시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1시에 모이면 같이 찬송 부를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 11시에 꼭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이면 죄가 됩니다.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안 그래요. 어떻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거기에 얽어맬 수가 있어요. 우리들 11시에 모이는 게 참 좋겠다. 조금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10시 반에 모여봅시다. 아이고 그거 너무 빨라요. 그런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으면 그러면 10시 10분에 모여봅시다. 아니요 10시 50분에 모입시다. 그거 좋네요. 그렇게 해서 10시 50분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어떤 규범에도 우리는 얽매이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깨닫고 오는 감동대로 우리가 생활해가는 탁월한 신앙생활을 복음시대에는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무슨 능력을 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고초와 멸시와 천대와 정말 학대,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 지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다. 구약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의 생활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 영구한 도성이란 예루살렘 도성이 영구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무너나빠 버렸잖아요. 다 불타버렸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면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 그걸 우리가 찾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불평, 불만, 욕, 그냥 나 험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찬미예요. 누구에 대한 찬미?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 이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미,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미. 이런 찬미의 제사, 이게 생활의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오늘도 정말 재난에서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집을 잃고 고통당하는 인류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기아에서 얻어기는 인류가 많고, 그러니까 아침밥상,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침밥상을 받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아침이 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알면 그만큼 여기와 내가 마비가 된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반복해 하고 때가 되면 잠자게 하고 우리를 늘 보살피고 지켜주시고 그러는데도
이웃 사람이 지금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는 감사함이 안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건강관리를 잘해서 나는 전염병 안 걸렸어. 이게 자기 공로로 돌려버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은 건 아닌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에 살게 하고 저들은 저렇게 정말 험난한 환경 속에서 때때마다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이 다 파탄되고 부모들이 죽고 형제들이 죽어야하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하나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찬양할 것. 그렇게 찬송하며 사는 것이 산제사, 영적 예배.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탁월한, 우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나와요. 자, 요건 조금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재를 찾아보시면 57페이지 9257페이지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헬라어 하나가 나오죠. 헤구메노이스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인도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인도하는 자, 그게 뭐 지도하는, 또한 생각하는, 앞서가는.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이 뭡니까? 선생. 교사지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 선생인데 조금 먼저 낫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난 자. 그러니까 조금 성경을 먼저 깨달은 자가 앞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인도자예요. 인도자. 근데 그게 이제 지도자가 돼서 한층 더 올라가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도자라는 말이 이 공산당 운동이 벌어지면서 뭐 지도위원 하면 무서웠습니다. 공산당 시절에 지도위원, 그 마을의 지도위원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라는 말이 깨끗하고 순수한 말인데 완전히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도라는 말이 지배로 그냥 올라가 버려요. 지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이럭저럭 하는 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지도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라는 말이 참 순수하고 좋은데 인도한다.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맑은 시냇가로 인도한다. 그냥 보살펴 주는 거거든요.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순종한다는 말 나오죠, 거기. 그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설득되라 또는 신뢰하라, 확신하라, 설득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설득이 되라. 설득시키려면 그만큼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요즘 5살 먹은 것도 절대 설득이 안 돼요. 너 이거 해. 엄마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렇게 나오잖아요. 5살 먹으면 엄마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5살 먹은 아이를 설득할 능력이 엄마가 없으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결국에는 원수가 돼요. 늘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네가 지금 그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 왜 숙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차근차근 아이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아하 그렇구나. 엄마 나 갈래. 나 영어 학원에 갈래. 나 수학 학원에 갈래. 한다고 하잖아요. 설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 인도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잘 가르쳐주면 설득돼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복종하라는 것이 목사에게 가르친 교사, 선생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 가르친 그 진리의 말씀에 복종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공부를 안 하면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줄로 알다. 선배에게 복종해야 되는 줄로 알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누가 하나 대장을 뽑았다. 대장을 뽑았으면 대장이 이래라 하면 내가 뽑았으니까 할 수 없이 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바보멍충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 왜 복종해요? 그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일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합당치 않은 건가를 잘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선배님, 그걸 내가 왜 해야 돼요? 나는 안 할래요. 선배가 하라는데 왜 안 해? 그건 말, 옛날 무시간 시대에 통한 거죠. 집사님, 이것 좀 해요. 목사님, 그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당신 목사한테 불복하는 거야? 이건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요즘 그따위치 됐다면 그냥 바로 귓밤 올라와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목사는, 선생은 오직 성경만,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하면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아, 맞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경을 내가 깨닫는 순간,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이 와서 해진다 이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라 말입니다.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종한단 말이 절대 그냥 순종보다 강한 거예요. 복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득되다. 순종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설득되어 복종당하다.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되면 복종하는 거죠. 안 그래요? 부모가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너 아침 늦잠 자면 되겠느냐, 일찍 일어나라. 잠 좀 더 잘래요.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대들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빨리 지금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고 일어나야 되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 일어나지 않으라도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행동을 하잖아요. 예, 설득되어, 이게 피동이에요. 설득당해서, 그냥 능동이 아니에요. 내가 설득당한다 이 말이에요. 피동적으로 당해서 설득당하면 이제 복종되는 거죠. 복종하게 된다. 어디에? 말씀에. 어떤 직분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내용이 사랑과 복종에 대한 내용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9페이지에 나오죠. 59페이지에 보면 기도와 문안을 당부합니다. 당부함. 13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겠죠. 마지막 절 25절까지. 기도 생활이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비가 됐으니까 머리의 뜻이 내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게서 소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번 나온 신문에 보면 서원이란 무엇인가가 나와요. 서원. 그 서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서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됐을 때 서원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원하는 바가 내 원하는 바가 되지니까 소원을 내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글쎄 여러분들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냥 복잡한 소원은 없어요. 솔직히 복잡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담아주신 이 놀라운 진리, 이거 우리만 가지지 말게 하시고 지금 배고픈 중국에 있는 영혼들, 인도에 있는 영혼들,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는 영혼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 진리에 메말라 있는 영혼들과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원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다른 소원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 소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나도 사업을 해서 수십억을 벌게 해 주십시오. 수백억 벌게 해 주십시오. 어디 가니까 벽에다가 낙서를 하나 했어요. 돈 벌자. 돈이면 제일이다.
돈이 인생의 최고다. 그렇게 따서라서요. 그 소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내 세력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친구 아들이 서울대 갔대요. 내 아들도 서울대 법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인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뜻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만 한다 이 말입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밤새우면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누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소원을 주셔가지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탁월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믿음이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져. 맞아. 이래서 점점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걸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13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십시다. 13장 18절로 19절.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돌이켜 만나도록 기도를 당부하는 우리를 1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속에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안 밝혔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자기는 선한 마음이 내게 있는 줄 안다. 왜? 그 선한 마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너 때문에 안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짐으로 그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그 이루어지는데 기도 뭐하러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원이 오면 그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그냥 부모가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 약속 안 하고 떠나면 아이들이 부모 별로 안 기다려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떠나면서 약속을 해요.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 전자오락기 아주 좋은 거 신형 사다 주마. 약속하고 떠나죠. 그러면 하룻밤 이틀밤 달력에다 다 표시를 해요. 아, 2밤 남았다. 왜? 어머니 아버지 오르기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자오락기 그거 정말 사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가 있어야 살리요, 사람이란. 기도가 있다는 말은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그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어서 그 선한 마음을 간직하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들도 기도하라. 그걸 합심기도라고 그래요. 합심기도. 내가 바라는 기도를 이 집사도 하고 박 집사도 하고 박 장로님도 하고 이 장로님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같은 목적을 향하는 것이고 뜻도 같아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도록 그런 사람들은 또 서로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만나면 즐겁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뜻이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즐겁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남 흉이나 보고 남 욕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면 그 사람 곁에 가기 싫죠. 가기 싫고 차 한 잔도 마시기가 겁이 나고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으면 2시간도 3시간도 좋지 않아요. 쓴 커피 한 잔 놓고 30분도 보내기가 힘든데 빚 받으러 온 사람은 5분 만에 끝내버리잖아요. 아이 갑시다. 일어서 봅시다. 내가 언제 보내줄게 하고 끝내지만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것 같은 성도가 차 한 잔 시켜놓으면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잖아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것이 성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이켜 만나도록 기도해라. 우리 서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라. 그 다음 20절로 2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온전케 하여 뜻을 행할 것과 즐거운 것을 이루기를 기원해라. 그래, 그거예요. 온전케 하여. 자, 그러면 그 성경 한번 본문 잠깐 읽어보시고요. 20절부터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피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구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갖게 하고 온전케 해서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갖게 해서 그걸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엇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도둑질도 어떻게 돼요? 왜? 도둑질하면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 그 율법으로는 인간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남을 흉보고 욕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남을 칭찬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우리 이번에 글 하나 나왔는데 왜 우리는 병이 왜 나는가? 뭐 잘못된 생각이나 하고 잘못된 거 먹지 말아야 될 것이나 먹고 건강관리 잘못하니까 병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아닙니까? 건강은 마음관리가 첫째거든요. 마음에 지저분한 게 들어오면 천하 없어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정결하고 아름답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야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다 제 기능을 밸런스 맞게 유지해서 기능 발휘를 해야 온 몸이 건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인삼이 신장에 좋다더라고 인삼 몽땅 먹어버리면 신장은 강해지는데 반대로 다른 장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약 먹고 건강 관리하려는 그런 생각은 정말 전문가의 잘 지도를 받아가지고 오버하지 않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내 뜻,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구하고 구한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이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생활 모습이다. 그래서 온전케 하여 뜻을 행할 것과 즐거운 것을 이루어지기를 아주 늘 즐거운 것만 되어지는 일들이 즐거운 일들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62페이지 중간 문단 바뀐 데 있죠. 조금 중간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음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가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시는 역사다. 22절로 23절 권고의 말을 용납하라고 당부하면서 상면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이렇게 사랑과 복종을 권면하고 기도와 그다음 문안, 서로 문안하라, 서로 교제하라, 성도 교제를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한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머지않은 날 다시 만나자 상면할 걸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4절로 25절 우리 또 한 번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자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아까 말했죠? 교사,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문안하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이상하죠. 성경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위대한 줄 알고 사람을 갖다가 높여요. 우리 목사가 최고다. 우리 목사는 정말 신령하다. 목사를 내세우기 위해 급급해요. 또 사람이 미우면 성경 내용, 그가 가르치는 내용도 싫어버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교사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인도하는 자와 성도에게 문안하면서 저 멀리 이탈리아 지방에서 온 자도 너에게 문안한다. 믿는 것, 아는 것 같으면 지구상 어디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히브리서를 모두가 마쳤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이쪽 67페이지 926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히브리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첫째, 예수의 신분상 우월성. 예수의 신분. 그 다음 두 번째, 예수의 사역.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적 생활. 이게 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우월성. 이게 히브리서 전반부, 이게 중반부, 이게 하반부.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분과 비교가 안 되도록 우월하다. 그리고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제사와는 비교가 안 되도록 그 사역 자체가 우월하다. 근데 사역만 우월한 게 아니라 복음적 생활까지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신다. 욕 잘하는 사람 욕 안 하게 만들어주시고, 남 비난 잘하는 사람 비난 없어지게 만들고, 마음에 늘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마음에 평안을 가지게 만들고, 그 누가? 복음적 신앙이 그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배격하라고 말이에요. 유대주의. 이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이걸 배격. 이걸 절대 용납해드리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법률에 의해서, 규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서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2절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고린도 후서까지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까지 67페이지부터 8267페이지에부터 미리 한두 장 예습을 해 오시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순조로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다면, 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랑하며 또 사모하며 살 수 있겠사오리까? 우리 버리지 마시고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